우리 할렐루야 한번 세번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마을 찬양단 끝나면 좀 아멘 크게 해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신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마라는 제자는 의심이 가장 많았던 제자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나오기 이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믿음이 없었던 제자입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교회를 우리가 3년 믿어도 믿음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믿음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의심이 많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의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의심이 없어져야 믿음이 생겨요. 그 의심이 여러분들을 믿음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이 없을 때 예수님이 왔다 가셨는데 제자들이 이야기했지만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차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그 자리에서 믿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반갑게 맞이했겠어요. 그런데도 의심의 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의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내 손가락과 내 발을 보고 그 못자국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도마가 그 만져보고 나서야 정말 예수를 오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충만히 임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고백이 위대한 고백을 한 겁니다. 믿음의 고백, 구원의 고백인데,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예수님을 향해서 한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어지면 의심이 사라진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믿음의 시간이. 도마는 이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는 주제가, 복음을 전한 주제가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 증거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가장 그 당시로서는 가장 먼 거리였어요. 그 당시로는. 그리고 가장 의심이 많았던 불교와 힌두교가 가득 찼던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인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마 그 당시는 거의 없었고 믿으면 다 잡아다 오게 가두고 죽이고 했으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영적인 오지죠.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모아놓고 증거하기가 어려워요. 금방 그 병사들이 와가지고 잡아서 또 오게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까 그저 사람들이 보이면 벽에다 글을 썼어요.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런 믿음이라는 건 이게 믿어져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시니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병정들이 오면 도망을 가고, 그래서 수없이 그가 간 흔적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은 예수님이 주가 되셔야 됩니다. 내 삶이, 내 인격이, 내 기분이 주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축소하고 또 축소해서 마치 여러분들이 많은 참깨를 가지고 가서 참기름을 짜면 얼마 안 되죠. 농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꾸 짜고 해서 남는 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이 남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럴 때는 자녀도 찾기 이전에 자녀보다 부모보다 더 귀한 예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유언은 예수가 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한마디를 한다면 예수요 하고 숨이 걷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신약은 실상이에요. 그럴지라도 창세기에도 여인의 후손부터 나온 예수에 관한 이야기, 출애굽기도 모세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여호수아도 예수에 관한 얘기, 레위기에 나오는 피도 짐승의 피이기 전에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수의 맛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귤은 어느 쪽을 먹어도 다 귤이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의 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찔러도 육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든지 피가 흘러요. 오늘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의 피가 흐르는 책이 성경책이다. 또 우리는 이 예수를 여러분 예수에 관한 이야기. 예수가 빠지면 알맹이 없는 여러분들의 그 빈그릇과 같은 거거든요. 생명 없는 마네킹 같은 우리 영혼에 예수가 없으면 껍데기뿐이다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오늘 우리가 도마가 이 예수를 바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나의 그 예수를 정확히 아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는 몇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는 누구냐 하면 예수는 첫째로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누구예요? 하나님. 마리아의 몸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날 것을 구약에는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언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성경을 아마 참 찾아보기 드물었을 텐데 거기 보면 예수가 태초부터 계셨던 걸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해요. 베들레헴이다 하는 뜻은 떡집이다 하는 뜻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은 조만한 도시, 조만한 이제 떡집 같은 주막거리 같은 조만한 집이지만 이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이미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유다 족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므로 내게로 나온 것이다. 그런데 그 세상을 구원할 이 예수는 이 미가는 이미 이것을 하나님께 계시로 받아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의 근본, 예수의 근본은 상고에 언제예요? 언제부터 이래? 태초에니라.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 예수는 이미 태초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자,
우리 역사상으로 보면 아브라함보다는 수백 년 뒤에 예수가 탄생했거든요. 마리아의 몸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던 자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예수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예수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그러면 아담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아담보다 먼저 계셨던 거예요. 아담보다. 그 예수님을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마도 나의 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또 우리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태초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천사보다 아담보다도 먼저고 우주 만물이 있기 전보다 먼저고 천사들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한 그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은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믿는 분이 남자를 이렇게 가던 길가에 큰 돌이 있어서 그게 걸어치니까 그 돌을 옮겼어요. 옮겨보니까 밑에 옮기다 보니까 움직이고 있는 개미들이 막 죽어 있고 개미 집이 다 망가지고 막 개미로 보면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난이.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 생각에 어떻게 좀 미안한 마음을 저 개미한테 얘기할까. 그런데 자기가 그 미안한 마음을 전달할 길은 개미가 되는 길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간이 개미가 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일이.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 사람이 되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주라고 믿어져야 됩니다. 주라고 믿어져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에게. 그리고 그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피 흘리고 죽음으로. 육체로 오신 이유는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말씀이나 영에는 피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뭐 사함이 없어요? 죄사함.
인간의 죄를 다 사해 주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피 흘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피 흘리사 우리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이 예수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 보좌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 처소가 다 준비되면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분이,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처소가 다 준비됩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경에는 우리가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한마디로 축약되어 있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하신 일은 히브리서가 아주 요약이 잘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한 구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그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또 2절 한 절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 한 절에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은 첫째로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 주다 하는 말은 창시자, 창설자, 통치자. 한번 따라하세요. 창시자, 창설자, 통치자.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예요. 우리가 누굴 믿느냐? 예수를 믿는데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믿음의 주 그랬어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창설하신 분이고 믿음을 통치하고 주관해 주시는 분이. 오늘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수를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졌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뜻은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내 안에 안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가 되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를 내가 주로 믿으셔야 돼요. 나의 주 그래. 도마가 이것 때문에 3년을 갈등했거든요. 예수를 주라고 믿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가난한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 당시 목수는 등급이 있었는데 18등급 중에 1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천한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도마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예수를 보면 절대 믿을 자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를 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봐야 예수가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믿음의 주요,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으셔야 되고, 또 예수가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한 분으로 다 만족하셔야 됩니다. 예수 한 분으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예수가 온전케 하다 하는 뜻은 뭐냐면 만족케 한다는 뜻이에요.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예수 한 분으로 모든 게 다 만족이 되셔야 돼요. 예수 한 분으로 모든 게 다 충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족한 게 많아요. 너무 우리는 내 마음이 허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부족한 게 많고 너무 채워야 할 게 많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가 계셔도 부족하고 채워야 할 게 많다면 온전한 예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믿음도 온전케 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 이 믿음이 있어야 어떤 핍박이나 어떤 환난에서도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예를 들어 예수는 10%도 안 되고 세상 것이 90%가 되면 절대 어려울 때 예수 잃어버립니다. 예수가 100%가 되셔야 되죠.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죠. 이 함경도 사람들이 그 만주에 가가지고 한 마을을 이르렀어요. 거기에 한 교회 침례교회가 하나 쓰러졌는데 공산당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한 100여 명 교인이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 다 죽이겠다는데 어떤 거기 권사님 한 분이 나는 그래도 예수 믿겠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 이쪽으로 가는데 한 100명 중에 60명이 왔어요. 60명이. 40명은 못 왔어요. 교회를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 정말 끝까지 믿는다는 게 어려워요. 죽음 앞에서. 그런데 공산당들이 그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거꾸로 달아놓고 발목부터 면도칼로 이렇게 껍질을 뺏기기 시작했어요. 껍질을 뺏기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면서 그 60명 중에 지금이라도 부인할 사람 저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 60명이 눈물 흘리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근데 이 다리가 이렇게 뺏겨지는 그 다리가 거기까지 중간쯤에 가더니 피를 막 흘리고 나서는 결국은 그 목사님이 죽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거기 있던 60여 명은 함께 순교를 한 겁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고 40명은 살아났어요. 살았으나 영원히 산 게 아니에요. 예수 부인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정말 온전해져야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또 우리 예수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할 핏대.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자꾸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실족한다 그랬어요. 끝까지 우리는 예수만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의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표대.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하노라 그랬어요? 쫓아가노라. 이게 달려가는 사람은 잡념을 안 하고 포기를 안 합니다. 또 누가 그 사람을 가로막지를 않아요.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예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녹뱀을 쳐다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살렸어요. 풍랑 속에 있던 베드로도 예수를 바라볼 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만 영원한 핏대가 되셔야 돼요. 흔들림이 없는 그분은 다시 우리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예수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십자가.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은 인내입니다. 인내로서 믿음을 얻으리라 했거든요. 끝까지 이기는 자, 결국은 인내하는 자, 참고 견디는 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이 예수를 바라보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생각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도마같이 의심에 사로잡혀서 정말 우리가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에 도마 속에 역사했던 의심의 영이 다 떠나가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시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